네,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73편 이 73편부터는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시편 중에 제3권 첫 장입니다. 제3권 첫 장 이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으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 또 하박국 같은 사람도 성가대장인데 성가대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 당시에 누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이 자기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현실이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리 당혹스러우냐 하면은 그 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라는 말은 이제 미워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그랬다는 건데 어떻든 뭐 잘 되는 건 좋은 거니까 그죠. 또 질투하고 또 악하면서 잘 되니까 또 밉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아무리 생각해도 곤란해서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욥기 공부할 때 이미 또 하나의 부조리를 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왜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가? 그것도 보통 고난이 아니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이 왜 의로운 그 욥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좀 앞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부조리 첫째가 의인의 고난. 지난번에 우리가 욥기에서 심각하게 살펴봤죠. 오늘 지금 두 번째 이 부조리가 뭐냐면은 악인의 형통. 악한데 잘되고 형통한가. 이게 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이 있고 악한 사람인데 형통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조리 하나에 더 보태면요. 그런데 왜 주님은 또 침묵만 하고 있는가? 관망만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그 현대 철학자들이 가장 고민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부조리를 두고 그 철학자들이 그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선하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 망하해야 맞는 거지. 어떻게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걸 지켜본 철학자 대표적인 사람이 알베르토 까미 같은 프랑스의 작가인데 까미의 대표적인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상을 받죠. 47세인가 돌아가셨는데 아마 그분이 좀 더 오래 살았다면은 글쎄 뭐 소설가를 넘어서 철학자가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어떻든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못됐으면서도 잘 살고 알제리 사람들은 착한데도 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못 살고 학대당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근데 이걸 도대체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돌킬 수도 없고 이런 부조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 메르소라고 하는 그의 책에 좀 이상해진 사람이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프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요. 이것도 이제 이 부조리가 사람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쏘았어요. 사람을 쏘아가지고 재판정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왜 쏘았느냐 하니까 모두가 태양 탓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태양이 너무 밝아서 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 이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온통 전체가 뒤죽박죽이고 부조리하고 악이 승리하고 의롭고 착한 사람이 학대당하고 이게 무슨 꼬라지냐 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책을 참 많이도 썼어요. 그 까미가.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소위 지성인들하고 뭐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내놓은 결론을 보면요, 결론이 참 가관입니다. 그래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 19세기, 20세기에 있었던 풍조 중에 뭐 18세기부터 시작해요. 18, 19, 20세기 한 300년 동안에 인간들이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뭐 해결된다 하지 마. 우리끼리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 이렇게 까불고 떠들고 했는데 못 봅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으며, 왜 악인이 형통하며, 왜 주님은 하나님이 계시다 왜 침묵만 하고 있는가, 관망만 하고 있는가, 그거 풀지를 못해요. 지금도 바로 이 부조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 시험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뭐 대학생들 정도하고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교수도 뭐 넘어가는데, 교수도.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현대에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그 무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신론까지는 아니고 사신론. 신은 죽었다. 그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도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신은 죽은 거 봤나? 신이 죽어서 무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니체는요, 교회가 신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신이 교회에서 죽어버렸다 그냥. 얼마나 신이 무능한지. 자기 몸이 좀 약한데 니체도 그거 하나도 치료하지 못하는 그게 무슨 신이냐. 그래서 그 사람은요,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 어떤 그 신은 죽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철학자들은요, 신은 알 수 없는 그 무엇이다. 소위 말해서 불가지론. 신은 우리가 앞만 떠도 알 수 없는 거야.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이지 뭐 신은 어떤 우리가 사람이 알려면요, 어떤 연장이 있어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부피가 있든지 길이가 있든지 무게가 나오든지 뭐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 연장이 없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신인지, 키가 얼마인지, 몸무게 얼마인지, 뭐 아무것도 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그 인간의 인지 한계 밖에 있어가지고 신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불가지론자.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또 신은 인간사에 아예 관계 안 한다. 창조만 해놓고 그냥 그 하늘에 계시지. 그 신이 뭐 인간들이 그 째째하고 찌질한 것들, 뭐 못된 것들 그 뭐 머리 와 있겠어.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시계를 만들어서 테이블을 감아놓고 가만 놔두면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만들어만 놓았을 뿐이지 신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인간사에 관여해가지고 뭐 선하면 복 주고 못되면 뭐 벌 주고 이래 안 한다. 그걸 소위 말해서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영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런 해이론 내지는 뭐 무신론, 사신론 이런 사상들이 전부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른바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등장하는데 왜 자꾸 신을 갖다 뜨냐? 신은 제쳐놓고 일단 신은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신은 제쳐놓고 인간부터 이야기해보자. 실제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게 인간이야. 그게 실존주의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 기독교 나라에서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쳤더니 무신론, 사신론, 불가지론, 이신론, 실존주의 철학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넘어서서요. 이 진화론이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이게 다 기독교 내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삶이고 바탕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안 배우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5가지는 다 일반 세상에서 하는 소리고 우리가 좀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런 진리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왜 안 보이느냐? 숨어 계신다는 거 일부러.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 보이면요. 여러분 자유가 없어집니다. 안 보여서 망정이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어디 가더니 하나님 보여봐. 여러분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맨날 그 앞에 벌벌벌벌 떨면서 그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15절에 진실로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루터도 이 구절을 읽다가 아주 라틴어로 비명을 질렀는데 데오스 압소 콘디투스라고 하나님은 정말 숨어 계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 왜 악한 자에게 심판을 단행하지 않으시며 왜 의로운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하는데 유예되고 있습니다. 예를 어떤 사람은요 죄를 범했는데 아예 기소 유예가 있어요. 기소 자체를 뒤로 미뤄 유예하는 수 있고 그 다음에 판결 유예, 판결을 좀 더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판결 유예가 있고 그 다음에 판결이 나서서 집행 유예가 또 있어요. 그 유예되고 미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고 아직 심판이 없는 거 아니지만 대부분의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유예되고 계속 유예되다가 최후의 심판 때 그때 가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거를 이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자, 사신론자, 불가지론자, 이신론자, 실존주의 이런 사람들은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유럽의 기독교가 성경을 얼마나 안 받는지를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확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 갑부 중에 갑부죠.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 재벌이 앞으로 보세요. 재벌이 은퇴를 합니다. 돈을 가지고 돈 벌고 돈을 가지고 또 돈 벌고 하여튼 투자의 신이라 그래요. 투자의 신. 해가지고 미국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됐는데 94세가 됐어요. 은퇴를 선언하면서
골드만삭스인가 가가지고 그 명연설을 했다는데, 내가 그 뭐 명연설로 봐야 되는 건 모르겠어요. 그다음 얘기 핵심이 뭐냐면요, 왜 투자하고 주식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2%만 성공하고 왜 98%는 실패하느냐? 그게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고별 강연 연설인데, 그게 이제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뭐냐? 미국이 자본주의 본산 같은데, 자본주의는 2%만 성공하고 나머지 98%는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옳다고 따라가자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일본 다 마찬가지. 그게 자랑스럽다고, 그 우파가 그 옳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한 거야. 물론 좌파도 잘못됐죠. 좌파는 공산주의 하다가 벌써 이제 망한 지 지금 한 20년 됐어요. 20년이 넘었구나. 반면에 자본주의는 조금 공산주의보다 조금 더 늦게 망했는데, 그 공산주의는 망하다가 큰 비전 없었어. 근데 자본주의 망한 결과는요, 미국의 빚이 36조 8천억 달러예요. 아무도 감각도 없으니까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뭘 하냐면요, 그 채무 불이행 선포, 디폴트라 그래요. 그냥 부채 딱 없는 걸 하자는 거예요. 그 말하기 너무 미안하니까 갚기는 갚는데 100년 후에 갚겠다. 그리고 이자는 안 주고 그래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깡패요, 대통령이에요 그게. 차마 우리 채무 불이행한다 이 말을 못하니까 갚기는 갚는데 100년 후에 갚겠다. 그리고 자기는 죽어버리고 없을 거니요. 그리고 이자는 뭐 미안하지만 이해해라. 그런 놈이 있으면 그 미친놈 맞죠? 그건 자본주의 결론은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거지가 되고 자본주의의 강도가 돼요. 그럼 거지가 되는 게 나빠요? 강도가 되는 게 나빠요? 둘 다 나빠요. 그러니까 거기 빨리 이건 안 된다. 이 둘 다 안 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본주의도 안 되고 공산주의도 안 된다. 그래서 제3의 길을 찾자 하면서 독일은요, 법을 정했어. 절대로 빚을 낼 수 없게. 정부는 아무리 나라가 쪼들리고 어려워도 그 어려운 데를 참고 넘어가야지. 그 부채 지한 법으로 딱 헌법에 딱 명시해 가지고 1년에 1%도 아니고 0.35% 이상은 아무리 어려도 빚 질 수 없다. 법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독일 따라가자 하면요, 한국서는 빨갱이다 그럽니다. 왜? 독일은 좌파니까 빨갱이다. 독일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진짜 중도로 가는 거예요. 빚 안 지고 그 성경대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게 성경대로잖아. 그런데도 독일이 이미 진 빚이 상당히 많아요. 2조 7천억 정도가 독일의 빚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 빚을 많이 졌는데 그래도 뭐 한 8천억 달러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요, 비교적 건전한 편, 재정 건전도로 보면은 건전한 편인데도 우리도 못 갚습니다. 우리도 해마다 추경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도 미국 꼬라지 난다고. 여러분 이 불합리, 그 알베르토 까미라고 아까 앞을 보세요.
그 화면을 그냥 놔두세요. 알베르토 까미, 짱볼 사르트르, 프레드리 니체, 전부 다 이 부조리 때문에 부조리를 두고 고민해요. 그래서 사람 뭐 밥은 먹는 것 같다. 밥은 밥은 먹는 것 같지만은 왜 이렇게 부조리하냐? 왜 악인이 형통하며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하고 왜 신은 침묵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고 이 덴마크의 또 철학자 중에 제렌 킬케고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 우리가 믿는 거는 다 이해가 돼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얘기해요. 대부분의 그 현대 철학자들이 실존주의 내지 무신론자로 갔는데 킬케고르만큼은 그 무신론자가 안 되고 오늘날 우리가 따르는 신앙하고 비슷한 신앙을 갖게 돼요. 킬케고르가. 그러면 이제 또 한 사람을 들면 뭐 철학자는 아니고 문학 작품들을 가지고 이 부조리한 현실을 그리고 무력한 그 인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논리를 편 사람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현대를 대표한다고 하는 지성인들이 이런 부조리를 두고 얼마나 고민을 했던지 결국은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공산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공산주의자는요 이 부자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이것만 그저 부자들 것만 국가 소유로 만들어 가지고 좀 공평하게 평등 나누면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해보니까 공산주의 간부도 내나 도둑놈들이야. 욕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하면 우리가 돈만 많이 벌면 지혜 뭐하러 짓겠어. 우리가 다 어려우니까 죄를 짓는 거지 하고 자본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된다. 하는데 돈을 가지고 경쟁을 해보니까 2%만 성공하고 98%는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적어도 이 시대와 미래를 읽어내려면요 이 기본적인 모순과 이 불합리에 대한 것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좌파 우파 논쟁 그런 그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다 넘어서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비교적 잘한 나라가 지난번에 덴마크라든지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가 그리 잘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리 못 사는 것도 아니야. 우리보다 배는 잘 살 그래도. 여러분 덴마크 한 7만 불 됩니다. 우리가 4만 불인데 그 스마트폰도 안 만들어요. 반도체도 안 해. 그래도 그 농사 지었고도 잘 산다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글쎄 거꾸로 됐으면 좋겠어요. 2%는 실패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인지력이 떨어져서 공부가 아예 안 되는 그런 장애인도 있으니까 2%는 실패하는 걸로 하고 98%가 부족한 게 없으면요 그 2%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장애인들 다. 그런 사회로 가자는 게 진보적 사람들의 마인드 그걸 전체주의랍시고 막 매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우리 앞에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본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일본이 이 메가드한테 혼쭐이 난 후에 메가드가 그냥 신이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일본 히로히토하고 메가드가 나란히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어깨 더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볼 때 미국은 신과 같이 보였을 거라. 그 사람들은 정신이 사무라이 정신인데 딱 지면요 갑을 관계가 확실해집니다. 그럼 절대 반항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좀 다르죠. 한국 사람들은요, 절대 큰 놈, 센 놈이라고 해가지고 주눅들고 안 해요. 대들었고. 히로히토가 아니면 이등방문이거든 쏘아 죽을 수 있는 거지 하면서 그냥 나선다고. 그런 나라가 잘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미국도 잘 없었고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몇 사람 암살됐는데 그는 국민들 민중이 그리 한 게 아니고 이익단체가 그래요. 이익단체가 아주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2%만 나는요. 2%만 실패하고 98%는 성공한 그런 나라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 나는 볼 때 아까 워런 버핏이 말하는 그 2% 하면 얼마나냐면요. 그 미국 사람 660만 명인데 2%가 3억 3천만이니까 660만 명의 미국 그 부자들이 갖고 있는 걸 나누면요. 미국 다 잘 살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안 나누거든, 절대로. 그걸 왜 안 나누냐? 그 사람들도 이론이 있습니다. 부자가 없으면요, 투자가 안 된대. 투자가 없으면 발전이 안 돼. 그건 일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를 싹 없애버리면요, 투자가 안 돼가지고 기술 발전도 안 되고 앞선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필요하대. 문제는 그 부자들이 기업이 망하거나 했을 때 정부가 어떠냐? 정부가 빚을 내가지고 공적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부자와 기업을 도와줘요. 그 사람은 갚느냐? 안 갚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했을 때 그 리만 브러더스라든지 AID 뭐죠? 보험회사? 이 어마어마한 AIG라는 보험회사가 고객들의 보험금 원금을 가지고 불려서 자기들 보험금 받고 해야 되는데 원금 자체를 잘라 먹어버린 거예요. 갈라 먹었어. 그리고 또 사람이 태어나서 가입해 들어오니까 그걸 하나의 본지 사기라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태어나가지고 보험 가입 들어오니까 우리가 원금 잘라 먹어도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때 AIG 보험회사가 망해버렸다면 미국 사람 보험 싹 다 날아가는 거거든. 그러면 바로 전 국민 폭동이 나가지고 미국이 그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조지 워커 부시라는 대통령이 제발 부도를 내지 마라. 우리가 공적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도와줄 테니까 부도 선포만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가 또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공적 자금을 가지고 기업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 자본주의는요, 부채 자본주의고 망할 수밖에 없어. 계속 부채를 내가지고 기업에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부도 내버린다 하면 자기 대통령 때 부도 나쁜 나라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악하고 못된 버르장머리가 지금까지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뒷문으로 가보면 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조리가 세계에서 내가 본 제일 큰 부조리가 미국이에요. 중국도 미국 따라하다가 2008년도 이렇게도 되는 모양이네 하고 따라하다가 미국 따라하다가 중국도 지금 엄청난 중국의 지방 정부는요 어마어마한 부채에 시달려가지고 회복 불능해지 또. 그래서 미국식의 부채 자본주의 빚을 내가지고 뭘 한다는 그런 잘못된 거는요 우리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독일이 비교적 합리적이라. 정말 조심하는 사람들이죠. 아까 얘기했죠. 독일이 부채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슐덴 브렘저라고 하는 이 독일말 어려운 말인데 부채 제한 제도. 이 독일 기본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 예산 적자를 연간 GDP의 0.35% 이상은 절대 부채를 지지 못하게 법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미국은 그게 없습니다. 미국은 해마다 9월 달에서 10월 달 넘어가는 그 새에 지금 올해 얼마큼 적자가 났는데 얼마나 나냐 보통 2조 달러. 여러분 해마다 2조 달러가 적자가 나고 해마다 2조 달러에 또 이자를 갚아야 돼. 그럼 1년에 4조 달러가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여론 트럼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 내가 볼 때 이해를 하자면은 그렇게라도 안 하면 미국은 없어집니다. 부채 갚다가 그렇게까지 갔는데 일반 국민은 잘 몰라요. 이걸 일찍이 눈치챈 사람이 있는데 미국 가면 부채 시계 뎁 클락이라고 하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데 42번가와 43번가 사이에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1989년도에 부동산 개발업자 세이머 더스트라는 사람이 너무 나라 부채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면 어떡하냐 하고 국민들에게 각성시키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좀 정신 차리라고 해가지고 이 그림에 보는 이 시계가 부채가 지금 그때가 9조 5천억 달러 빚을 지고 있고 그리고 당신 가족들은 8만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다 하는 게 계속 올라가는 이 숫자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좀 나라 운영하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란가 했는데 정신 차리기는 지금 얼마나 올라갔냐. 이때 뭐가 나왔냐면 이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이 옆에 있는데 9조 5천억 달러니까 여기 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 시계를 한 단위 위로 바꿉니다. 교체돼. 시계가 4번 바뀌었다는데 그렇게까지 늘어날 건 아무도 미국의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아무도 인식을 못했어. 그런데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 전 정부보다 국민들에게 못해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빚을 내가도 잘해주고 그것도 하나의 포퓰리즘이야. 그래서 시계를 바꾸고 나서 지금 현재 시계는 얼마만큼 나갔느냐 하면요. 36조, 그러니까 이 한 자리 칸을 더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이거 하나 올라가면 이제 100조가 될 거냐. 100조까지는 이제 안 갈 걸로 보고 이제 요 시계를 10조 단위까지만 올려놨는데 내가 볼 때 또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2025년 1월 달에 부채가 36조 1970억 달러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냐. 하루에 이게 얼마예요?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54억 달러씩 빚을 지는 거야. 하루에 54억 달러씩. 54억 원이 아니고 달러.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요, 하루에 이 사람들 지는 게 7조 4,500억 원씩이라. 이렇게 빚을 지고도 계속 빚을 내가지고, 그걸 나라라고 이제 이걸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태까지 발행한 부채는 안 갚겠다, 못 갚겠다고 하면서 갚는데 100년 후에 이제 없이 받겠다, 이거하고 바꿔가라. 이런 채권하고. 그런데 아무도 미국은 망했단 말 안 해요. 아직 안 망하고 있거든. 부채가 있어도 안 망했다니까. 안 망한 거 맞나? 예, 지금은요, 미국의 부채 시계가 굉장히 발전된 게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발전됐느냐. 얘는 너무 작아서 숫자 밖에는 안 보이죠.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미국 부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시계 보이잖아요. 움직이는 거. 이 홈페이지, 미국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미국 홈페이지에 내셔널 뎁트 클락 org, US 뎁트 클락 org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미국의 어느 정도 속도로 빠르게 부채가 증가하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제일 앞서가고 뭐든지 우리가 미국만 따라하면 우리도 성공할 거다, 잘 될 거라 하는 미국이 이렇게 부조리하다고요. 지금 국가 부채를 보면요,
러시아 같은 나라는 공산주의 한 뒤끝인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채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개인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안 지도록 그래서 어려워도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내 주변에 그 은행이자라고 해가지고 싸다고 그렇게 자꾸 빚을 지고 하다가 사람이 뭐 형편이 나아지고 돈벌이가 계속 증가된다면 갚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잘 못 갚습니다. 그게 이제 갚을 수 있는 한도가 있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갚지 못하는 한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이제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려워서 돈 빌린 것 자체를 악하다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분에 넘치게 빚을 진다는 것은 속임수야. 국민을 속이는 거죠. 내가 보기로 앞으로 4년 지나서 트럼프 대통령 말기에는요 50조 달러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이 다 부조리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조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네요. 이는 내가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 또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 야,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도 없고 힘이 강장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와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자기 소득이 원하는 것보다 더 넘쳐 지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며 저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노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그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뭐 알기는 뭘 알겠어. 지극히 높은 자에게 무슨 지식이 있겠어. 벌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다. 이게 무슨 꼬라지냐. 이게 아삽이 그 사람들을 볼 때 볼지다 이거 악한 사람이야.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계속 더해지고 이게 무슨 이런 부조리가 있냐. 내가 내 마음을 나는 내 마음을 정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거 말짱 헛거잖아 이거.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휴를 행할 뻔했다 나도.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이러할까 하여 생각한 적 내가 참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뭘 보여줬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보여준 거야. 그래 보여줬는데 보니까 그 부자면서 잘되고 악하고 형통하고 한 것들이 굉장히 미끄러운 데 서 있는 거야. 한 발 미끄러지면 바로 지옥으로 가는 데 서 있더라는 거야. 그걸 반짝하고 그 아삽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데 그래가지고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고 놀람으로 멸절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나고 이런 걸 다 멸시할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보고 나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여서 주의 앞에 내가 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까딱하면 자기도 미끄러질 뻔했는데 말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28절까지 정리를 했는데, 부조리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철학자도 고민스러워하는 그런 부조리,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삽이 우리가 던지는 그 주제가 아주 심각한데, 우리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보고 또 지혜롭게 살아서 조금 남아야지. 우리가 우리 삶을 영위하고 큰 부자는 안 돼도 조금은 남아야 선을 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앞선 그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억만장자들이 돼 있고, 나머지는 죽을 때까지 노예처럼 살다가 해고당할까 싶어 벌벌벌벌 떨다가 노숙자가 되든지 마약에 팔리든지 그렇게 끝난다고.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안 되니까 그냥 너희 태어난 나라 돌아가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미국에 의로운 게 어디가 있어요? 미국에 우리 본받은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없어, 내가 볼 때는. 차라리 미국이 한국 가서 배우고 본받아야지. 저렇게 가면은 가난한 자, 약한 자는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의료 복지가 안 되거든. 의료 시스템 우리만 못해요. 어림도 없는 얘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제 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분수에 맞게 헤아려서 또 검소하게 그래 살아요. 그리고 어려운 삶을 돌아보면서 2%가 만약에 우리 주변에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계 최고 부자라든지 뭐 첨단 빅테크 이런 건 안 한다 할지라도 98%가 성공하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고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진작부터 다른 어떤 나라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는 중에 미국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왔더랬습니다. 진도가 좀 못 나가서요. 74편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서 온 세상을 보면은 온통 부조리 투성입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도 그렇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도 그렇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조리 때문에 사람들은 지성인일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돌아서는 그런 역사가 지난 30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이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도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또 악이 승리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보고 어찌할 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이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부조리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이 나라가 비록 작은 나라지만은 온 백성을 함께 평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